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락된 것 안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 후 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것이 음행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음행이라는 주제로 다룰까요?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음행의 죄는 처음에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날의 칼처럼 어느 쪽을 만져도 우리를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용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 살인과 음행이 떠나지 않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음행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고 경고합니다. 음행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울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 음행의 죄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 음행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의 현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큼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유, 재산을 탕진하는 이유,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존경받았던 정치인,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음행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유혹의 자리를 마주한다면 도망가길 축복합니다. 성적으로 자극적인 매체나 영상, 드라마를 보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성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허락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사랑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랑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며 죄인 것과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세요. 성적인 기준이 허물어지는 요즘, 결혼 전에 성관계가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여러분은 무엇의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결혼 외의 성관계도 괜찮다는 비참한 착각에 빠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성을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를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생명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성을 허락된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 참된 행복을 위해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허락된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적인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성적인 기준이 허물어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